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먼저라는 부사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먼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저는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거라. 외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크리시스는 연극하다, 연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이것을 위선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연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입니까? 착한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도 사실은 목사님 힘내세요의 다른 말이라고 한다지요. 위선조차 떨지 않는 이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위선이라도 떨어야 공동체가 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누룩, 이스트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작용을 하지요. 누룩이 밀가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이 변질되게 하지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사람을 병들게 하듯이 위선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신앙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한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나는 기업을 물려준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큰 십자가를 물려줬다. 고난을 물려주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누가 배후에 있고 누가 연출했고 누가 기획했는지 전체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 참 참담한 설교지요. 마치 교회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처럼 외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물려주는 것이다. 대형 교회 물려받는 것이 십자가 고난이라면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질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위선적이죠. 그런데 그 목사의 그 위선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 교인들이 세습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의 기업이다. 그거를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죠. 위선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위선의 싹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운 편의상 교회라고 칩시다. 이 교회에 수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보겠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위 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자, 개척 멤버, 창업 공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웅장해졌겠죠. 표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슴 웅장해하는 제자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식과 위선은 타인의 시선과 나의 본질 사이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나를 위대하게 봐주는데, 대단하다고 봐주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나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래도 근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말로는 그렇게 겸손한 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좀 더 축혀 세워주기를 기대하지요. 그리고 나의 진면목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 진면목이 드러나면 나를 더 이상 존중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청년이 장난으로 40명, 자기의 지인 40여 명에게 전보를 보냈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다. 빨리 피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정의를 행해라. 지혜롭게 살아라. 기도 좀 해라. 11조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위선을 떠는가? 왜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위선의 뿌리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5절도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정말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훨씬 더 두려워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말씀 시작.
아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은 로마의 동전입니다. 화폐의 최소 단위예요. 그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은전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늘 들었죠. 그렇죠?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를 가집니다. 자,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시급 1만 원으로 쳐서 우리가 8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 아사리온, 즉 16분의 1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천 원이 되죠. 5천 원. 자, 그러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얼마? 참새 5마리에 얼마? 10,000원. 그런데 참새 한 마리는 그럼 얼마입니까? 2,000원이 되겠죠. 참새는 보잘것없는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원짜리 참새,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앞에서 팔던 그 얼마였습니까? 한 500원 했습니까? 1,000원 했습니까? 그 작은 병아리 한 마리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왜 외식하는가? 우리가 왜 위선자가 되는가?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7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대요.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참새보다 귀한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까워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8절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겠죠. 누구 앞에서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지 않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인자도,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내 귀한 친구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그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남 의식하느라, 남 눈치 보느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도 외식입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위선자가 될 뿐만 아니라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친구여, 잘 왔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난 너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만 보신다. 나의 예수 믿는 믿음만 보신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표시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적이 많습니다. 목사인 것처럼 안 하는 것도 그거는 수도 없고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 제자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뜻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딱 보니 여러분도 저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즉 인자로 계실 때는 불신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용서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용서와 사죄의 부탁을 드리는 기도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님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자,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연약해서 말과 삶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되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반성해서 그치지 말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일어서서 가야 되고,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령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설교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위선적으로만 살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 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너는 불신자다. 너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판단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3절 뭐라 그럽니까? 누가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았는지, 누가 거짓을 따라 위선적으로 살았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 밝혀 알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도청장치, 감청장치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이런 것도 있대요. 이렇게 기계로 창문을 탁 이렇게 비추면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린답니다. 여러분, 미국 정보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감청, 도청했다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도 마음만 먹으면 기계를 만들어서 다 듣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CCTV 달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 주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음을,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판을 믿으면 오늘 나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공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저 사람을 좀 누그러뜨릴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초기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혹은 선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임한 박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집단에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할 말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성령님이 말씀으로,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판단하는 것, 나에게 대한 판단을, 세상이 내리는 판단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변호사가 법정에서 도와주듯이 우리에게도 훌륭한 변호사가 계시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이 땅의 심판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종심이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당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최종심을 받았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최종심이 남아있어.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어. 그 재판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로마 황제의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릴 결단의 찬양을 한번 보시죠. 당신은 영광의 왕, 가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평화 주시는 왕이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정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주님 앞에서 주님만 두려워하는 한 주간을 좀 살아보십시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의식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다.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위선적으로는 살아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십시다. 위선은 떨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